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는 제 눈을 보시고요, 눈을 감고 깊이 생각은 하지 마세요. 드로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드로아 교회는, 드로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트로이, 같은 지명입니다. 트로이 목마, 그곳이에요. 지금의 터키의 차나칼레라고 하는 주에 속해 있는 그런, 트레키의 북서부에 있는 그런 해안 도시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을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요, 이 교회의 특징을 요약하면 모이는데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따라해 보세요. 모이는데 대단한 열심을 가졌다. 조금 부끄럽지 않으세요? 모이는데 대단한 열심을 가졌어요.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장 6절,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 선생님이 드로아 교회에 가셔서 얼마 동안 머무셨다고요? 1회 동안 계셨다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계셨어요. 어디에 계시다가 지금 이 드로아에 오셨어요? 고린도도 계시고 아덴 쪽으로도 가시고요, 갱그라에도 있었고, 그전에는 또 어디 있었어요? 에베소에 계셨고, 19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한 1년쯤 에베소 교회에 계시다가 그때부터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2년 동안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낮에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가서 노방정도를 합니다. 이따가 저녁에 아무 곳, 어떤 곳에 거기서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하는데 오세요. 그래서 날마다 저녁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에베소 교회에 보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고린도도 마찬가지고요, 갱그레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디에 와 계시다고요? 드로아에 오셨어요. 이곳에서도 일주일 동안 바울 선생님이 머무셨는데 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언제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바울의 말씀을 청종해서 모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였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휴대폰 보지 말고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7절, 우리 다 같이 7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이시면 입을 열어야죠. 아멘이세요? 그냥 밑에만 보고 있고 그냥 얼굴은 들지도 안 하고 그냥 아멘이라 그냥 하는, 니는 해라, 난 마음대로 할란다, 그러지 마시고요, 볼 때는 보고
성경을 볼 때는 보시고 저를 보실 때는 보시고 집중해야 돼요. 언제 모였다고요? 주간의 첫날에. 주간의 첫날은 무슨 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잖아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 20장에 나오는 드로아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주간의 첫날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언제 모였다고요? 주일날 모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안식일에도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안식일에도 모였지만은 언제도요? 모이지 않았던 주일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고 소개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매일 모였어요. 안식일에도 모였지만 또 모였어요 이런 뜻이에요. 또 모였어요. 아이고 벌써 일주일이 됐냐? 또 가야 되냐? 성경은 어디 있냐? 안방에 갖다 놨을까? 성경은 어디 있는지 성경도 못 찾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또 가고 또 모였다는 거예요. 또 모였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7절. 다시 보세요.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언제까지요? 밤중까지 계속하며. 송구증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송구증. 우리 시골 교회에는 송구증 있잖아요. 답답해서 막 미칠 지경인 마음을 갖다 송구증이 난다 그러거든요. 이 사투리인지 그렇게 사투리 거예요. 임명혜 권사님은 아세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러는데 같은 동네인데도 조금 달라요. 예배 시간이 저는 분명히 10시 5분에는 마치거든요. 그런데 송구증이 나. 빨리 안 마치냐? 예배 시간에 왜 휴대폰을 봐요? 집에 가서 휴대폰 보시라고요. 예배 시간에 왜 잠을 자요? 20분 15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은 얼마만큼 설교를 해요? 밤새도록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1시간이 아니에요, 2시간이에요. 밤중까지 일 안 쉬고 12시까지 계속해서 바울 선생님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언제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날이 새기까지. 날이 새기까지. 밤을 새어가면서 날이 새기까지, 셀 때까지. 야, 대단하잖아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밤을 새우면 그날은 어떻게 일을 할 거예요?
이럴 정도로 이 교회의 성도님들은요, 들어와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는데 힘쓰고 날마다 매일 또 모이기를 힘썼던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9절. 유두고가 안 되기를 원해요. 9절 보세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잠을 잤어요. 졸았어요.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잠이 오고 그래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유두고 같은 사람 있는지. 앞에 있는 사람도 보고 뒷사람도 보고요. 유두고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예배 시간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예배가 진행이 될 수 있겠어요? 설교자가 계속해서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잠시 바울이 사람이 죽어서 중단을 하기는 했어요. 내려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리고는 올라와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또다시 설교를 해요. 예배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전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하고 성도들은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말씀 듣는 것을 사모했던 교회. 문제가 있었지만 교회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구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 유두고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청년이라고 나왔어요. 청년.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래도 좀 모여요. 일부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좀 모이잖아요. 좀 왔어요. 요즘에 교회들마다 청년이 없어요. 학생들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없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른들 자체가 본보기가 안 되니까 대부분 안 한 거예요. 걔네들은요. 안 와요. 본보기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다고요? 청년이 모였어요. 청년이 예배를 드려요. 특별히 이 청년이라고 하는 말을 9절에는 헬라 말을 보니까 네아리아스라고 하는 말로 이 청년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요 4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12절에 있는 말씀에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파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이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종, 노예 이런 말이에요. 유두고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신분이 뭐라고요? 종, 노예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유두고 얘기할 때에 앞사람 뒷사람 중에서 잠자다가 떨어질 만한 유두고 같은 사람이 누구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여기 이마에 유씨는 아닌데 우리나라 유씨는 아니에요. 본인들이 알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유두고의 신분이 뭐라고요? 청년이지만 종이나 노예예요. 종, 자유인들도 힘든데 살아가기가요, 종이 낮에 주인이 그냥 둬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종들은, 노예는요, 자유를 줘도, 이 시간에 자유 시간을 줘도 잠자는 게 좋지. 그런데도 유두고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잠이 올 수밖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두고가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유두고의 이 청년이라고 하는 말을 11절에 바이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는 종이었다. 낮에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잠을 짤지언정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받자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교회 들어와, 교회. 이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들어와,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특징은 모이는데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절에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네요.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사람들도 그렇지만 의사가 판단해서 이 사람의 생명이 끊어졌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죽었어요. 과학적으로는 죽었어요.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는 죽었어요. 숨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그 영역 안에 들어서 있을 때에 죽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어요. 1000살을 살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900살을 다 넘게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래 살았던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죽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죽었대요. 365세, 그 사람들보다 3분의 1밖에 안 살았던 에녹이는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데려가셨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죽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말씀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면은요, 참 요즘에 병 많아요. 서강희 장로님은 왼쪽 어깨 인대가 파열이 돼서 지금 수술하셨어요. 수술하고 난 뒤에 갔더니 막 아파가지고, 이 어른은 참잖아요. 참을성이 많은 분인데 아파서 뭐 어쩔 줄을 몰라. 그러니까 뭐 무통 주사를 맞았는데도 안 돼. 그래가지고 또 다른 주사를 맞았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몰핀 그 패치 있어요.
몰핀 패치를 붙여놨는데도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윤정아 집사님 8월 달에 유방암 수술을 해요. 지난 주일날 우상철 성도님 움직이지를 잘 못해서 제가 직접 집에 가서 그 부인하고 두 분한테 세례를 줬어요. 루게릭병입니다. 몸이 점점 경직이 돼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김태혜 권사님 모친 의식불명으로 지금 요양원 입소하고 있어요. 이번 수요일날 또 신방 가요. 병이 많아요. 4명 중에 1명은 다 암병이래요. 또요. 그래도 아파도 죽어가도 그것을 핑계로 말씀의 영역을 벗어나면 죽는 사람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영역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죽었지만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 있고요, 죽었지만 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는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축복은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말씀의 영역 안에 거하면 병들어도 관계없어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진짜 그것은 최고의 질병이에요. 살릴 수 없는 질병이에요. 그거는 엄청난 암병이에요. 영적인 이 병이 치유돼서 해녹처럼 하나님이 데려감을, 우리를 데려가시는 축복, 유두고처럼 죽었지만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였더니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등불을 왜 많이 켰어요? 요즘에는 다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요, 전기 안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전기 들어오니까요, 밤에만 잠시 들어와요. 그리고 안 들어와서, 그러다 한참 있다가 이제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요, 정전이 무진장 많이 됐어요. 우리보다 조금 더 시골에는요, 호롱불 켜고 살았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잠자고 일어나면 다 여기가 시커매. 호롱불 있잖아요. 그 석유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요, 여기 시커먼 그냥 것들이 그냥 시커매. 자고 일어나면 다 그래. 여기 8절 말씀에 등불을 많이 켰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이게 교회예요. 지금 이게요. 어떤 분의 집인데 이게 교회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였는데 이 3층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킨 이유가 뭐예요? 이 말은요, 드로아에 이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는데 많이 켰다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뿐만 아니라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잖아요. 이 사람의 출신이 뭐라고요? 노예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노예니까 어때요? 뒤로 쳐졌겠지요. 그리고는 창문에 걸터 앉아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기에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다고요? 결국은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 만나러 가면 어떻게 해요? 미장원에 가고 이발관에 가고 옷도 한 벌 사고, 대통령 앞에 가면 어때요? 무릎을 꼬고 앉아요? 팔짱을 끼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진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해. 형식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배우지 못했지만, 종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대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봤대. 등록하려고 가봤더니 하여튼 그래서 거기 교회 안 나고 우리 교회에 오셨대. 본보기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본보기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혼란한 거예요. 교회도 오늘 들어와 교회의 성도님들처럼 우리가 본보기가 돼 모이는데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형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받고 달라진 게 뭡니까?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날마다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니까, 에너지가 사라지니까 그 다음엔 어때요? 모이는 게 힘들어, 핑계대는 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수요일날 새벽기도, 수요일날 예배, 새벽기도 예배, 속회 예배, 그런 것도 있어요. 처음의 마음으로 들어와 교회의 성도님들처럼 모이는데 열심을 가지시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에 승리하다가 주님 품에 가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